군대를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은요, 제대하기 전에 꼭 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제대하기 전에 어디를 들려야 되냐면 PX를 들려야 돼요. 왜 PX를 들리냐면은 그 매점에 가서 외상값을 다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제대를 해요. 그래서 PX 사인이 없으면은 제대를 못합니다. 옛날에 김병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요, 제대를 앞두고요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은 부대 밖에 그 막걸리집에서 달아놓고 외상 달아놓고 막걸리를 계속 마셨는데, 아니 제대할 때 되니까 그게 돈이 꽤 되는 거예요. 제대하지 못하게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아버지한테 편지를 한 거예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래 해가지고 내가 외상을 졌는데 제대를 못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 외상값 좀 해결해 주세요. 그 옛날이니까요, 아버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는 내려와서는 그 막걸리집 가가지고는 전부 계산을 해주고, 그리고 아들을 만나고 내가 다 계산했으니까 날짜 되면 잘 제대해서 집에 와라,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요, 아버지가 다 외상값 계산했고 갔는데 그 제대하기 그 한 보름 정도에 또 그 집에 가서 술을 마셔가지고는 외상값을 갖다가 또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고민이 생긴 겁니다. 이거 참 아버지한테 한 번 얘기했으면 됐지 두 번 얘기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요 또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염치불고하고 아버지한테 또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네가 그럴 줄 알고 외상값 갖고 돈을 더 얹어놓고 왔다, 제대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요,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요, 돈의 문제도 아니고요, 죄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 인간이 가장 큰 문제는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면은 천국에 가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은 못 가는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죠. 그리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화가 나셔가지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고는요 입을 딱 다물어 버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이랑 이제 말 안 한다 하고 입을 다물어 버리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람 관계에서도 그러잖아요. 저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나 힘들고 안 좋으면 나 당신이랑 말 안 해, 입 다물어 버리잖아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그래요. 교회는 다니는데요, 교회 오면 얼마나 인꼬 부부처럼 좋은지 몰라요. 집에 딱 들어가면은요 말 안 합니다. 남편한테 밥상 딱 차려주고는요 말 안 해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없는 말 하는 것 같은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부가 있대요. 교회는 잘 나오는데 직분도 받고 집에 가서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야, 말 안 하는 사람이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들어본 사람이 있어요. 3일 동안, 목사님 3일 동안 말을 안 합니다 그래요. 우리 남편이요 3일 동안 말을 안 합니다 그래요. 이야, 그거 대단하죠. 여러분들,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요
말해야 되는 거예요. 밥도 먹고. 할렐루야.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말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푸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주 그냥 쳐다만 보고 말 딱 안 하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아무리 빌고 아무리 잘못됐다고 할 때 말 안 해. 하나님도 대단한 분입니다. 400년을 말 안 하셨어. 우리 며칠간 말 안 하고 그러는 거는 아주 약과합니다. 400년을 말 안 하신 거예요. 내가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얘기를 해도 듣지 않으니까 내가 말해도 안 돼. 400년을 침묵을 하셨어요.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400년을 말 안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또 답답하겠어. 기도를 하고 제사를 드려도 응답이 없어요. 네? 아니, 그러면은요, 차라리 그냥 죽이든가. 살려놓고 말 안 하니 얼마나 아버지 가슴이 타겠습니까? 여러분들 창세기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이요,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죄악을 짓고 말을 안 듣는지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또 불같은 분이에요. 그래가지고요, 홍수를 나게 해가지고요, 전부 다 쓸어버립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을 쓸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쓰레기를 쓸어버리는 거지 사람을 쓸어버립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은 그냥 쓰레기같이 사람을 물로 쓸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방주 만들어가지고 노아의 8명만 딱 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9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요,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예표가 된다. 증표가 되는 약속이다.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죽은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이야. 당신이 만들어 놓고 말 안 듣는다고 그래가지고 죽였는데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하신 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내가 그렇게 죽이지 않겠다. 그 다짐을 하셔가지고 죽이지는 못하고요, 400년 동안 말을 안 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입술이 얼마나 근질거리셨겠어요. 말을 안 하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것 같았지요. 완전히 끊어진 것 같았어요. 제사를 드려도 선지자들에게 물어봐도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구나.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것이 끝났구나. 그랬는데요, 그렇게 말씀이 없으시던 분이 400년이 딱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을 내민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있어도요, 누가 손을 내밉니까? 부모가 손을 내밀죠. 그렇죠? 자식이요, 부모를 이해 못해도요, 괜찮아요. 왜? 너도 네 자식 낳아서 한번 길러봐. 똑같지. 그렇죠? 그때 느끼는 거지 지금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이해 못한다고 해도 그렇게 별로 섭섭하지 않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왜? 모르니까. 그래, 자식 낳고 길러보면은 그제서 하는 거예요. 그제서 이제 돌아가신 부모의 마음을 그때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요, 400년 동안 침묵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을 내민 것이 바로 예수님을 보내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보내준 사건입니다. 그거는 뭡니까? 이제 너희들과 화해하겠다. 너희들이 아무리 죄악을 짓고 잘못한다 할지라도 너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버릴 수가 없다. 내가 너를 용서하고 화해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페인에요 호르게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파코예요. 그런데요 아버지가요 아들이 뭘 잘못했는지 심하게 꾸질렀어요. 꾸지람을 줬습니다. 그런데 정도가 좀 지나쳤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들이 상처를 입고 집을 나갔어요. 아무리 찾아도요 아들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시내 거리에 큰 상점에다가요 써붙인 거예요. 파코야, 아버지가 널 사랑한다. 집으로 돌아오라. 이걸 보면 내일 여기서 낮에 12시에 만나자. 써붙였는데 다음날 딱 가보니까요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애가 7명이 와 있더래. 여러분들 부모는요 찾는 거예요. 자식을. 하나님은요 죄악을 지은 이스라엘 백성을 찾는 거예요. 죄를 짓고 백성들은 멀리 하나님을 떠났지만은요 하나님은 멀리 떠난 그 백성들을 갖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들에게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준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온 인류가 다 공통적으로 제일로 기쁜 날을 한번 택해보라면 그날이 어떤 날일까? 그게 성탄절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자기에게 가장 의미 있는 날을 찾으라 그러면 그날이 어떤 날이겠어요? 생일날이죠. 여러분들 죽는 날은요 자기가 기억할 수도 없어요. 후손들이 기억해 주면 기억해 주는 거고 기억해 준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어요. 죽었는데 뭘 기억하면 뭐합니까? 살아있을 때는 어때요? 자기 생일을 기억해 주는 게 가장 귀하죠. 그 개인적으로도 온 인류가요 개인적으로도 자기에게 가장 의미 있는 날은 생일날일 거예요. 온 인류가 다 같이 가장 귀한 날은 어떤 날일까? 그건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다 씻어주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참 놀랍습니까? 어떤 미국의 졸업식이 있었는데요. 재벌이요. 재벌 기업가가 그 졸업식에 와서요. 한마디 말을 했는데 그 졸업식장이 다 뒤집어졌어요. 그게 뭐냐면요. 당신들이 공부를 하면서 이때까지 빚졌던 것은 내가 다 갚아준다. 그래가지고는요. 그 졸업식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제가 이름을 기록 못해서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그 졸업식장이요. 막 엄청나게 축제 분위기였어요. 막 사각모자를 날리고 막 껴안고 당신들이 여기까지 공부하기 얼마나 힘들었냐. 여기까지 있었던 빚은 내가 다 갚아주겠다. 이야 참 그 사람 재벌 자격이 있어. 여러분들 돈 한번 그렇게 한번 써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난리가 난 겁니다. 우리 인류가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님이요 다 청산해 준 거예요. 빚을 청산해 줘도 그렇게 기쁜데 우리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한 번에 다 청산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가 가장 기뻐하는 날을 꼽으라고 그러면은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에요. 여러분들 그 증거가 뭡니까? 연도를 세는 데 있어서요. 기준 시점을 어디에 두느냐? 예수님의 탄생을 둡니다. 우리가 2020년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럼 어디서부터 2020년이 흘러왔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한 기점부터 2020년이 흘러온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은 어떠냐? 그걸 BC라고 그러는 거예요. Before Christ. 예수님이 탄생하기 1세기, 2세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한 후를 어떻게 해요? 아노 도미니 그랬어요. 그것은
주님의 해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던지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래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해 주시고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위로의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의롭고 경건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갖다가 기다리는 자인데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그 위에서 계속 머물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면서 그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 야, 어떻게 하면 돈을 벌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 인생을 멋지게 편안하게 살까? 그걸 생각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위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갖다가 소망하고 기다리는 자였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요. 성령께서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다른 욕심을 가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이 뭡니까? 죄악을 청산하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령이 이 시므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 음성을 딱 들은 겁니다. 아유, 얼마나 확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가 언제 죽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므온에게는 한 가지 확실한 게 있는데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보고서야 죽는다. 아, 이게 얼마나 참 멋진 일입니까? 예? 사람이요, 대통령을 한 번만 보고 대통령이랑 한 번 악수를 해도요, 그거를 갖다가 평생을 갖다가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를 하고 간직하고 있는데,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굉장한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이 시므온에게 이야기해 준 거죠. 그래서 이 시므온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를 안고 어떻게 해요? 성전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찬스가 딱 맞습니까? 타이밍이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이 하는 일은요, 빗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타이밍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요, 시간이라는 것도 두 가지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크로노스라는 시간은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시므온이 성전에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예수의 부모로 하여금 예수를 안고 성전에 딱 들어와서 시므온과 딱 만나게 하는 거예요. 요게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너무 서두르지도 말고 너무 늦추지도 말고 기도하면서 담담하게 기다리면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조금 더 있다가 역사하시려고 그러는데 내가 너무나 조급해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그 타이밍을 딱 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딱 들어가니까 아니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딱 안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시몬이 그 아기 예수를 갖다가 딱 안아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래서 이 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말은요 내가 지금 나이가 많은데 이제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듯이 예수를 내가 볼 수 있게 했는데 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안아보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살아갈 때도 그러잖아요. 자식들이요. 자식들을 키울 때는 어렵지만은요. 그 자식들이 다 성장을 해서 자기 앞가름하고 다 살아가고 예수 잘 믿고 잘 살아가면은요. 부모님이 뭐라고 하면 내가 이제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다.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 건 다 놔야 돼. 가져가지 못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있을 때는 그게 자산이었다는 거예요. 재산. 자기 재산인데 병드니까 딱 병들자마자 그건 유산으로 바뀐대. 그렇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응?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세상 것은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가장 귀중한 것을 붙잡아야 되죠. 천국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요 사람이 죽으면 세상 사람도 돌아가셨다 그런 말 쓴다고 그랬죠. 그거 깊은 말이에요. 어디로 돌아가요? 아니 죽었는데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가장 근본적인 철학적인 질문이 뭐냐면은 사람이 어디로부터 왔냐? 이 땅에서 무엇을 하냐? 그리고요 어디로 가냐 이거예요. 어디로 가냐 이 말이에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나 뭐 이런 걸 많이 보고 그 경험을 하잖아요. 수의를 다 입히고요 나중에요 신발을 신겨요. 고무신 신기는 게 아닙니다. 모르시는 분 많을 거예요. 종이 깍대기 신발을 시킵니다. 종이 신발. 아 그때 울컥하더라고요. 아 그 종이 신발을 신고 어디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은요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시몬이 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볼 뿐만 아니라요 한번 안아봤다는 거예요. 저도 나이가 조금씩 먹어가면서 그런 기대감을 가져요. 빨리빨리 장가 보내가지고 손자 손녀 좀 안아봤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요 집안의 아파트도 보면은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막 3살짜리 막 요런 4살짜리 막 젊은 엄마들이 이렇게 데리고 가면은 한참 눈을 갖다가 떼지 못하고 바라봐요. 얼마나 이쁜지. 빨리빨리 가서 빨리빨리 나시기 바랍니다. 이쁜 거예요. 그렇죠? 자 보면은요 그래서 이 시므온이 이제는 여한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는데 그 위로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민족을 생각하는 사람이죠. 백성을 생각하는 사람이죠. 하나의 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고 백성을 생각하는 사람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새벽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겁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만 잘 살게 해주세요. 뭐 문제 있으니까 해결해 주세요. 이 차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고 이게 얼마나 차원 높은
그런 마음이냐 말이에요. 시므온과 같은 그런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잊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요 인생이 풀리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구원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것은 온 만민에게 예비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이게 큰 은혜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두셔서 예수를 보내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위로하시고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 되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 말을 하니까 예수님의 부모가 놀란 거예요. 아이고, 이 양반이 어떤 양반인데 성전에 들어올 때 그냥 아는 체를 하더니 예수를 덥석 안아봤더니 그냥 하나님을 찬송하고 막 얼마나 뛰었겠습니까? 그러더니 그런 말을 하니까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시몬이요 그들을 축복을 하고는요, 이제 태어나는 예수는 사람들을 패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한다 그랬어요. 패하게 한다는 건 망하는 거예요. 흥하게 한다는 건 구원을 주는 겁니다.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믿는 자는 구원받고 믿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아기 예수를 쳐다보면서 부모 앞에서 그 말을 할 때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 부모가 놀랄 수밖에 없지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되고 또 이 요셉에게는 그 아들을 낳게 되면 너는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줘라.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구원자라는 뜻이요. 그런 것을 다 요셉과 마리아가 다 알고 있지만은 이 시므온이 이야기를 하는 걸 볼 때요 놀랍지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비방을 많이 받게 되는 그 표적이 되리라.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자, 예수님의 부모는요 가슴에 칼을 맞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있게 된다는, 그건 예수가 이제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 말을 갖다가 이 시므온이 예수의 부모에게,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해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사야 40장 1절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그래요. 이사야를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그러는데 너희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은 위로하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그들의 노역이 다 끝났고 그들의 죄악이 다 용서함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져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돌아오게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종살이의 노역을 다 끝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백성이 그 고통스럽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걸 보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그 긴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역을 당하게 하고 노역을 하게 한 것은 뭐냐? 그들의 죄악을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긴 시간 동안에 완전하게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짓지 아니하고 불순종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이제 위로하라는 거예요. 내 손으로 그들을 벌했지만은 그들이 내 손으로 벌을 2배나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의 죄가 다 사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탄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하나님이 큰 벌을 내리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40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처럼 큰 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 하는 거예요. 그 위로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죄악된 백성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손을 잡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으로 되는 거겠어요? 힘으로 되는 거겠어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고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여러분들 살아가는 자체가 죄악인데요.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 앞에 내비칠 게 없는데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앉혀주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동안 침묵하셨던 그 하나님이지만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부탁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죄악된 우리들을,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요 버리지 않고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저희 선친께서 돌아가신 지가 한 7년이 좀 넘습니다. 제가요 제 스스로가 나이를 먹어가니까 아버님을 떠올리게 되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은 17살 때 황해도에서 나오셨어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군에 입대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숙식을 제공하고 사신 거죠. 홀어머니랑 사는, 할머니랑 사는 우리 어머니랑 결혼을 하셔가지고 가정을 이뤘어요. 친척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냥 가정밖에는 모르고 그렇게 살아온 거고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오셔서 가정을 이렇게 일궈 오신 거죠. 제가 어렸을 때요 우리 아버님을 기억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아버님한테 잘못한 것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은 제가 서울의 신촌이 제2의 고향이에요. 제가 그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거기서 다 학교를 나왔어요. 초등, 중 다 거기서 학교를 나왔어요.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 70년대 중반 정도 되겠죠. 제가 한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됐을 땐가 그때에 한참 시민 아파트를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와우 아파트도 세우고 그 다음에 신촌에는 그 바람산이라고 하는데 창천 시민 아파트를 세웠거든요. 그리고 그 시민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제가 너무나 개구장이라 가지고 옥상에 올라가면 이 난간이 있거든요. 옥상 맨 끝에 올라가면은 이제 이렇게 밖을 내다보면 이만큼 높이가 있는데 그 폭이 한 50, 60cm 밖에 안 돼요. 형이랑 같이 올라가서 형은 밑에 있고 나는 거길 뛰어다녔어요. 그러니요 그거 죽을 행위지요. 그 형이 내려오라고 그래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우리 형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쟤 저러다가 또 올라가서 저렇게 뛰다가는 떨어져서 죽으니까 그걸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서 다시는 못 올라가게 해야 되겠다.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요 그 소식을 듣고는 아버님이 이제 나를 벼르는 거죠. 그래 아버님이 퇴근하고 돌아오실 때에서 아주 초저녁에 내가 이불 깔고 자버렸어요. 자면은 이제 안 깨우니까. 근데 그날은 깨우더라고요. 운명처럼 아주 그냥 잠을 자면은 안 깨울 줄 알았는데 깨우더라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물으시더니 종아리를 거두라고 그래요. 종아리 많이 맞았어요. 피멍이 들었지요. 막 울었습니다. 그냥
그리고 이제 막 울면서 잤어요. 근데 밤이 아주 깊었는데 아버지가 내 종아리를 그었더니 약을 발라주더라고. 그게 기억이 나요. 그때 당시에는요, 뭐 그런 거 갖고 그렇게까지 때릴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들었지요.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때 왜 그 매를 대냐면은 자식을 잃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말귀를 알아들 때입니까? 천방지축이 열 때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니까 매를 호되게 돼서 다시는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제가 매를 그때 맞았지만은 아버님이 종아리를 걷고 한밤중에 그걸 다 이렇게 약을 발라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아직도 그게 있어요. 또 한 번은요, 그 신촌 그 연세대학교 앞에 가면 굴다리가 있어요. 지금은 넓혀졌지만 놀 데가 없었어요. 옛날엔 기찻길에서 노는 거예요. 그냥 기찻길 오면 기차 오면 피하고 거기서 놀고 뭐 그러는데 거기서 그냥 형이랑 돌을 던지다가 어느 날 어떤 아저씨가 올라와서 멱살을 딱 잡더라고요. 그러더니 니네 집 어디냐고 가자고 갔더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슨 영문인지를 몰랐어요. 우리는. 그런데 찌푸차유를 깬 거예요. 그때 당시는요, 차도 없었던 때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아버님한테 연락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물어줬어요. 그런데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그렇게 무서운 아버지가 찌푸차 유리 깼다고 매를 대지 않았습니다. 그 값을 다 물어주고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애들이 놀다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그거에 너무나 고마웠던 거예요.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요, 제가 한가하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그때 여차여차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너무나 고마웠다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내가 용돈 드렸어요. 여러분들, 용서가 있는 거지요. 그렇죠? 이해가 있는 거지요. 거기에 위로가 있는 거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게 필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5절에도요,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만 받으려고 그러지 말아요. 누가복음 6장 37절에도요,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비판을 받지 아니한다. 정죄하지 말라. 정죄를 받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용서해라. 그러면 너도 용서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에베소 4장 32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서로 친교해라 하는 거예요. 인자하게 대하라. 그 다음에 긍휼하게 대하라 그러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을 통해서 굉장한 용서와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죄가 씻기지 못할 것을 갖다가 그걸 씻어줬는데, 내 피로 내 핏값을 내가 지불해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당신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아들 예수님을 대신 죽이고 우리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 용서와 그 사랑이 얼마나 깊냐 이 말이죠. 그래서요, 우리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성탄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야 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귀한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위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